우리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한 해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1월 마지막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데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침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 찬양 드립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소서.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1년 내내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고, 우리 한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세워진 모든 선교지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1년 내내 예배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대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지 세워진 교회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선교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건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1월달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필리핀과 한국 땅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장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9장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으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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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동행과 또 성숙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번 주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음향과 여러 가지 기타 조금 조절이 잘 안 된 그런 상태라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조금 조절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이제 1월달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묵은 마음이 되지 않았는지 굳은 마음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금년 한 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교제에 있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국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쫓아서 뜨거운 마음과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불안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9일 1월 5번째 주일인데요. 금년에는 5번의 주일이 있는 달이 1월달, 4월달, 7월, 10월, 12월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365일이고 52주간은 맞는데요. 이번에는 주일이 53번 있습니다. 53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서로 다 다릅니다. 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 장소에는 지금 3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각 가정에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달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의 삶의 방향성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쓰기도 하지만 때때로 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또 기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금년의 삶의 대주제, 신앙의 주제, 삶의 방향성만큼은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3가지 상동 수칙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공동체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 비전을 품고 가는 이 동행. 그 다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살아감에 있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와서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 흉악한 사람이 와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실족해서 시험 들고 때로는 쓰러져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너 또 실수했지, 너 또 죄 지었지, 너 또 실패했지,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는 가져야 되고요. 금년 안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12월 달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숙된 모습으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했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주제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제 말씀 선고입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 이전에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바로 가서입니다. 우물쭈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면, 확신을 가졌다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언젠가부터 우리가 회의실에서 예배 드릴 때 참 제가 설교하는 그 자리가 너무 옹색했어요, 사실은. 참 그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런 좁은 공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강당으로 옮겨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난방을 좀 일찍 시작하는데 아직도 좀 춥죠?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다소 있고, 좁은 곳에서 2-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가정 예배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정도 공간에는 그래도 최소 10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예배실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곳에서는 뭐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설악면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예배 장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알 수는 없고, 이제 제가 또 3월 첫 주일 필리핀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이제 또 드리면서, 빨리 선교지에 또 좀 젊은 선교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한인 예배를 인도해 가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 교회 진로와 목회 일정에 대한 공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카톡방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가서 한국이든지 필리핀이든지 좁든지 넓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든지 아니면 불편한 환경을 주시든지 우리는 금년 한 해 행동하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되되,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꼭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대한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희로애락, 빈부귀천,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일들, 지금은 멀리 선교지에서 떨어져 있는 이 한국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 자체가 범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이기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좀 부끄럽게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필리핀 땅에서 목회할 때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또 영상 예배를 제작할 때의 마음, 또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지만 실시간으로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저는 마음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준비를 하면서 장소에 나와서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장비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와서 서성거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모자라는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항상 세워주셨고 머리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그 형편, 그 범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해서 이 환경을 주셨습니까? 좀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 형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 형편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어진 범사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성숙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되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선교사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 같다.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많이 부끄럽죠. 우리 똑같이 화냈고 똑같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왔기 때문에, 이해 타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많이 부끄럽지만 금년 한 해에는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몇 가지 삶의 키워드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 바뀔 수 없는 거.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부인하고 뭐 자식하고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추구하는 삶을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때때로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가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그것을 쫓아갔던 것처럼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금년 해가 다 지는 12월 마지막 때에 금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졌습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참 금년 한 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서로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무시요 나는 가지입니다.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포도가 있고 들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신의 신분과 위치, 해야 될 사명을 정확히 선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공자, 석가, 여러 많은 성인들, 나는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많지만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해놓고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야지만이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차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22장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 스스로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는 값없이 그저 신앙 고백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분과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농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누가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복과 사랑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더 열매 맺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작은 열매라도 맺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금년 한 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명령하시면 바로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란 순종의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훈련이듯이 감사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생겨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감사 조건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에 맺을 수 있는 열매, 순종의 열매와 더불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애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풀 한 폭이라도 식물 하나라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애정을 가지고 어루만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저 상대방은, 저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사람도 결심은 했겠지만 마음은 먹었겠지만 잘해보려고 했겠지만 아직 무엇인가 부족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지는 못하지만 좀 이해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이 아닌 예수 안에서의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통의 나무는 이렇게 나무 가지, 기둥과 가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포도나무는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크게 구분이 없다 그래요. 예. 물론 밑둥은 있겠죠. 이렇게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둥이 있지만 쭉 넝쿨로 이렇게 뻗어가면서 뭐 가지나 나무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예, 포도나무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로 이제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동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동행하지 아니하면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버려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많은 주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버려지는 실험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비전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불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 받은 것입니다. 또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성공하셨듯이 우리도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월 달부터는 새로운 설교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삶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꼭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고 가족과 동행하고 공동체와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 확신을 갖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해져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맺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5주간 동안 읽어왔던 우리가 말씀들 다시 한번 쭉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지막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삼고 가야 될 말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은 김승희 목사님, 우리 함께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필리핀의 우리 김승희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봉헌 기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인지 2023년을 꿈꾸며 계획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2023년도를 살아보지 못하고 생명을 달리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2023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5번의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 곳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이 있으면 즉시 가서 바로 가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마지막 날 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팬데믹이 서서히 맞춰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국 땅에 나와서 또 생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 땅에서 예배 승리자, 예배 성공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옥토교회가 3월 첫 주일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3월 첫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앞으로의 또 모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쓰고도 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승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필리핀 또한 한국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옥토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주일 오후 되시기를 바라고요. 3월 첫 주일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큰 잔치로 신앙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전 건축을 후원해 주셨던 김순희 목사님께서 그때 필리핀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아무튼 많은 분들이 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즐거운 주일 오후 되십시오. 샬롬.